오늘 말씀은 무너진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무너진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라는 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앞에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참 전도의 역사가 점점 식어지고 교인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얘기도 보면 교인들이 지금 반토막이 났다, 그런 얘기들이 심심하게 얘기 듣고, 어려운 교회일수록, 작은 교회일수록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 월세조차도 내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방송 간사이신 최문철 간사님이 주중에 근무하는 곳이 종로 5가 있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세미나가 열린 것을 영상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 세미나가 뭐냐면 2022년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2022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추적조사한 거예요. 그걸 바로 발표하고 세미나로 열었던 내용들을 보면서 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 나오는 통계 수치를 보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지표들을, 모든 사역의 지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모든 것이 떨어져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이 지표가 약화되고 감소되었음을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의 정말 심각한 위기의식을 더 심각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여호와의 불, 예배 가운데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던 엘리야 시대야말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 임했던 여호와의 그 성령의 불, 그때야말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 믿는 제자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현안이 되었던 그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생살건 기도,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여시고 여호와의 불이 바로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또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해요. 정말 안타까운 영적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영적 현실에 대한 어둠의 시대에 대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고통,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 영적 어두운 영적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재건과 진정한 수축의 바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선자들 통해서,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느끼도록 만드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호세아 선자가 결혼했던 그 상대는 누굽니까?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이었습니다. 고멜. 여러분, 세상에 그 외간 남자들의 정신이 팔려 있는 그 고멜과 결혼하도록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음탕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고통을 느끼도록 만드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만드셨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외형적으로 여러분 제사가 안 드려졌던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제사를 드려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모두가 다 열심을 냈던 그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민족이 되었습니다. 제사라는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갔던 것이죠. 구약의 예언자들, 구약의 선자들은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음한 여인, 음란한 여인에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행태에 대해서 여러분 그 지적하고 책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전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숭배하고 이 아세라 신을 숭배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바알은 뭐예요? 풍요의 신, 번영의 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요의 신, 번영의 신이 바알의 어떤 그 마음을 뺏기게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 선자들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셨어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꼈던 이들이 예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느꼈던 자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깨어진 가정의 아픔을 느낌으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리도록 만드셨던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어떤 그런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 자체가 미리 예자, 말씀 언자라고 우리가 번역했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점쟁이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의 예언은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 미래에 대한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로 하여금 미래 상황을 미리 알도록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걸 경고하시는 일도 하기도 하지만 본래 성경의 예언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점쟁이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의 예언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성경의 히브리어의 예언이라는 말 자체는 네부아라는 말이에요. 네부아라는 말 자체가 히라보로 번역하게 되면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이고 이것은 선포를 가리킵니다. 선포. 그러니까 네부아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의 나바라는 이 동사에서 비롯되었는데 유래되었는데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대신하여 말하다. 누구를 그 마음을 알고 그 대신하여 말하다. 그런 말로 이 나바라는 말이 쓰입니다. 거기서 예언자 나비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자는 뭐예요? 예언자 나비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 전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 끓어오르므로 말미암아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발생할 일을 앞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이 말씀은 예언적 설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열방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한다면 그 중보기도는 예언적 중보기도가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사역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옆에 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예언적인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 귀한 예배, 우리 말씀 선포, 우리 중보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한 예언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3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 안타까운 단어가 하나 나오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여러분,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모든 삶의 기반이요, 기초요, 그들의 영적인 생명줄인데 이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은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인지를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무너짐의 사건의 발단은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여러분
여러분 아합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자기 아버지가 혁명으로 시작된 오므리 왕조를요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서 이방 나라들과 더불어서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그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나라를 그 기초를 세우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주변 국가들과 결혼 동맹으로 맺어서 그 나라 가운데 이방 나라의 어떤 공주와 결혼을 하는 전략적인 어떤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과 결혼한 그 왕후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아내로 받아들인 그 여자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그냥 자기 혼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 그리고 그가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너희를 이 광야 가운데 인도했던 그 신은 광야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너희가 농사를 져야 되니까 어떤 신이 필요하다. 번영과 여러분 풍요와 여러분 모든 것을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몰라요. 그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깁니까?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점차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게 되는데 마음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알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알로 마음이 뺏기게 되는 거예요. 바알 신앙이라는 액세서리로 치장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서글픈 사실은 뭐냐면 누구 하나도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자 하는 이 무너진 제단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정말 이 무너진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제단을 누구 하나 제거하려는 열정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제단이 무너져가는 소리를 들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무너져 방치되어 있는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영적인 깊은 감수성을 가지고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이 바로 본문의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마음을 출발점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자 여러분 그 재건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 그 종교 수장 850명 선지자와 더불어서 단독으로 홀로 이 영적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이 대결에서 지게 되면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건 대결인 것이죠. 여러분 이 가멜산에 홀로 단독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아무도 그를 돕는 이가 없고 함께하는 이가 없고 도와주는 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로운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백성을 향한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기 원하시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사랑을 주 앞에 드리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바로 우리 당신 자신을 얘기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라는 이 감정 자체가 인간적인 단어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불꽃 튀기는 감정이 질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칸나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는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시려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하는 대상이 그 마음을 다른 그 사랑이 그 마음이 다른 이들에게 쏙 쏠리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 그게 뭐예요? 칸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질투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질투하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랑은 언제나 어떤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 건 가능하지 않죠. 사랑은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은 언제나 1대1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이 삼각관계를 만들 때 거기서부터 사랑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와 같이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여인을 계속 쳐다본다면 당연히 아내의 그 신경은 날카로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자기만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다른 여자에게 추파를 던진다면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질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주 예민하게 일어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만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우리와 더없이 사랑하고 우리가 더없이 친밀해지며 이 바로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 이 질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기 원하셔요. 다른 것에 우리 관심을 몸을 앉아 있는데 여전히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질투의 이 성품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죠. 하던 봉사가 힘들어지고 자발적인 헌신이기보다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을 하기보다는 억지로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사와 감격이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게 뭐예요? 위기예요, 위기.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있어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하는 이 신앙의 본질의 이 부분이 있어서 내가 제대로 서 있는가? 이것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심각한 여러 신앙생활에 위기를 닥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결혼생활에서 여러 문제를 겪을 수 있지만 가장 부부생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뭡니까? 부부의 사랑에 금이를 갈 때. 이것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의 관계에서도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주의를 사명감으로 하지만 사명감이 바닥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명감이 사라질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사명감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감보다 더 큰 힘은 뭐예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고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고 사랑으로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 귀한 예배, 함께 우리가 귀한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현실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과 무너진 현실에 대한 아버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은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무너진 것들에 대한 아버지의 고통을 느끼면서 다시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수막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세워갑시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사역으로.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다시 사역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현실에 대한 아버지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 모두가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시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작은 믿음의 싸움을 통해 큰 승리가 나온다. 이런 큰 승리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의 싸움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큰 승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대선지자, 대예언자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용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끝없이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셨습니다. 모두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믿음의 싸움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위기 속에 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위기 상황을 돌파하도록 만드시는 그 과정을 겪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큰 믿음의 승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은요 그냥 열왕기상 18장의 대승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무엇이 있었어요? 17장에 바로 믿음의 싸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 17장에 엘리야의 그 믿음의 싸움, 처절한 믿음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18장의 대승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믿음이 조금씩 쌓이면서 믿음이 다져지고 믿음의 용량이 커지고, 결국 여러분 믿음의 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싸움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도우시는구나, 날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이 엄청난 영적인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깊은 기도, 깊은 하나님과의 임재의 만남, 이거 하늘에서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풍성한 말씀의 묵상이요, 큐티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해서 이 말씀의 문이 확 열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듯 말 듯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생명의 삶을 보다가 뭐 졸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안 되는 말씀, 그렇게 발음도 안 되는 그 김인태 목사의 말씀을 갖다가 새벽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지속적으로 나아가 성실함을 드러내게 될 때 어느 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 심령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묵상의 그 메시지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특이한 경험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정말 피곤하지만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 시간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 성실함, 이것이 때로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을 나타내 보일 때 그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우리 헌신을 기뻐하셔요? 정말 드리기 힘든 가운데 드려지는 그 헌신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의 헌신, 과부의 두 렙돈 다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자기에 있어서 이거 드리기 힘든 가운데 드렸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건 아니겠어요? 이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 모든 것이든 여러분, 우리 드릴 수 없는 가운데 드려지는 그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엘리야 삶은요 정말 엘리야 삶은 드라마틱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삶 속에서 엘리야 신앙은 멈춰져 있지 않았고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 전 믿음의 선지자들, 그들을 여러분 막다른 길,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왜 그 특이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왜 엘리야의 신앙이 계속 자라가도록 만드셨을까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는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아합과 정면으로 충돌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자와 격돌해야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시네과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경험한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위협적인 절체절명의 그 순간 가운데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 칠흑 같은 그 어두운 시대를 밝혀야 될 책임이 있었던 엘리야에게 저 어떤 위기에도 물러서지 않는 담력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위기 상황으로 그를 몰아넣으셨던 것이죠. 그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러한 말미암아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간섭하심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닥칩니까? 골이 깊은 만큼, 산이 깊은 만큼 골이 깊은 거예요. 내게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할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하시며 단련하시며 만들어가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는 두 아이의 어떤 발달장애는요, 우리 가정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기회가 아니겠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순간순간 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이 애들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아이들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장애 부모들이 아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자살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하던 장래에 대한 불안함, 염려, 수없이 수백 번에도 하루에 우리에게 닥쳐오죠. 그때마다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 하나님이 맡기시는 자녀들이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매 순간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수많은 위기가 있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와 이 850년과의 이 싸움, 이 대결, 또 3년 6개월의 그 가뭄을 거두려는 강력한 기도를 하기 위한 예비전이 뭐예요? 17장의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었음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 엘리야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역사의 어둠을 걷어내는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남다른 위기 속에서 독특한 은혜를 체험하셨다면 그것은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작위로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뭐 어떤 은혜예요? 목적이 있는 은혜예요.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고난과 위기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계파가 자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는 사명입니다. 위기는 오히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도리어 여러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위기의식이 일어납니다.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위기의식은 아무나 느끼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도 보면 그 나라가 패망하고 멸망 직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소수의 몇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위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당연히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 기도의 상황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 붙잡고 소망을 걸고 하나님께 나가야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바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와도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합니까? 평소에 믿음의 싸움을 해왔던 사람들이 이때야말로 정말 내가 믿음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생사를 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위대한 영적 승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 순간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순간에 적절히 영적으로 반응할 줄 압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불가능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대단한 영적 경험이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 없다는 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불가능했던 일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 문이 열려지게 됐건 닫혔던 문이 열려진 것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산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도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 문이 열려지게 되는구나.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구나. 기도로 말미암아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지는구나.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다면 또 다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은 뭐 할까요? 기도하죠. 하나님께 매달리죠.
누구께 소망을 걸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신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위기의 순간이 올 때 무너지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은요,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수많은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기 상황을 넘어서는 담을 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던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상이요 산성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 되심을, 나의 방패가 되심을, 나의 힘이 되심을, 나의 영광이 되심을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기 순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로 신앙적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산을 가진 사람은요,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어떤 이유가 와도 삶의 반응, 태도가 다릅니다. 위기를 이겨낼 줄 아는 사람,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방법을 익히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엘리야는 절대 위기 순간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침내 서적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마침내 서적으로 말미암아 갈멜산 정상에서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마침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타고난 사람일까요? 타고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유약한 사람이고, 똑같이 염려근심 많은 사람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가 달랐던 것은 하나가 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처음하는 비결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요, 밋밋하면 안 됩니다. 위기 앞에서 쩔쩔매고 절망하는 앞에서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거나 여러분 책임질 줄 모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 보이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위기의 순간은 위험하지만 뭐예요? 기회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위기 아니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연단되어지고,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지고,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가로막고 있었던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광야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 누구세요? 웨이메이커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큰 위대한 영적 승리를 맛보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생사를 건 기도가 하늘문을 연다. 다시 한번요. 생사를 건 기도가 하늘문을 연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10년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고통스러워하며 느꼈던 그 감정을요, 하나님의 그 감정을요,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36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무엇인 것과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피맺힌 외침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설렁설렁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스라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의 종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 마른 장작도 불 붙이기가 쉽지 않은데 물에 푹 젖었던 그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습니다. 심지어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핥아버리는 강력한 파워풀한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땅에 엎드려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3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보십시오. 자신들의 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그들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의 냉랭한 마음을 소생시켰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그들이 다시금 살 이유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단순히 허공에 대해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감격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하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준비된 한 영혼, 하나님의 마음이 그 10년 가운데 부어졌던 한 영혼, 하나님의 고통을 알았던 한 영혼, 그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원했던 그 한 영혼의 그 간절한 기도가 결국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불이 그 10년간 그 제단 가운데 임하게 됐던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신약의 야고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외로이 홀로 갈멜산 정상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했고 말랐던 하늘에서 비가 임하게 했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자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그 기도. 오늘 우리 삶을 살리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현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야말로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바로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회 안의 모든 부서, 우리 주일학교가 여름 행사를 하고 수련회 성경학교를 하지만 별의별 프로그램을 하고 별의별 이벤트를 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할 거예요. 여러분, 생사를 건 절박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마음을 쏟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만약에 기도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으로 큰 위기 아니겠어요? 기도 없이도 되네, 그 순간부터 위기인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행사고 종교적인 사람의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의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안타까운 영적 현실을 보시죠. 이 무너져버린 이 제단을 보시죠.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어요.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끔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돌 한 돌을 쌓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호와의 전사로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불을 갈망했던 그 엘리야,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엘리야의 신앙의 진정성, 진리를 붙잡는 간절함, 절박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간사했어요.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요, 통장에 잔고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갑에 지금 돈이 좀 있으면요, 지갑에 돈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로지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시며 온전히 수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기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소망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생사를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리지 않겠어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몇몇 기도를 한 이유가 뭐예요? 벽을 대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건 벽밖에 없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누구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너진 재단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이 혹시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 세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가장 치열한 싸움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재단은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 한가운데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가 다른 것을 만족함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분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낼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단의 회복을 갈망하십시오. 수축하며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기도로 승부를 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낼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덧 우리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무너진 재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영혼, 직장과 삶 가운데 재단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외에 붙잡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재단 수축,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 마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 한번 찾고 주 앞에 돌이키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